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에 두 곳을 더 추가하여 세 곳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먼저 그다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구약에 나타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펴보는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향에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셨는가.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와 선택을 받아 언약의 중보자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귀한 세움을 받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음으로써 노아 시대에 발생한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 본인과 가족과 나아가서 장차 태어날 노아의 모든 후손들까지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후손을 구원으로 이끄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 노아의 지위와 역할이 노아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도 노아와 같은 언약의 중보자의 지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옛날 노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신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을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노아의 실체로서의 역할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현재의 심판과 그리고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방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에 발생한 대홍수 심판이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심판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을 내리신 목적은 첫째로는 노아 시대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지만 이와 동시에 대홍수 심판이 갖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 시대의 죄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노아 시대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내리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을 깨닫고 준비케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홍수 심판은 이중적인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노아 시대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을,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대비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대홍수 심판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모형이 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대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심판의 원인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홍수 심판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하는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이었는데, 이러한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또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속한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을 마지막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노아의 대홍수 심판과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 사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대홍수 심판 안에 나타난 이 심판의 세 가지 원리, 즉 죄로 인한 심판,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심판,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 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 안에서도 같은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심판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모형으로 이해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백성들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심판의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심판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장차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제시된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내리실 그 심판과 연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 즉 죄에 대한 심판,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심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리실 심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의 때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셨듯이,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대심판의 때에 대하여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대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로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마지막 설교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처럼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도 분명히 같은 원리의 심판으로 임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심판도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물로 세상을 멸하는 대홍수의 심판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세상 전체를 멸하는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태는 무엇인가? 대심판이 물로 임하는 심판인가? 물로 임하는 심판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임하는 심판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심판이 노아 시대처럼 물로 세상을 멸할 대홍수 심판은 아닐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는 일어날지라도 홍수로 인해 세상 전체를 멸하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심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는 세상 전체를 물로 멸하는 대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이 무지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어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심판 자체에 대한 말씀일까? 아니면 세상을 심판하시되 세상을 물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39절과 그리고 이어서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온 세상을 멸하는 대심판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지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할 심판을 더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 9장을 다시 이해한다면 창세기 9장에 나타난 약속은 세상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노아 시대처럼 물로 세상을 멸하는 물의 심판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세상을 멸하는 마지막 심판이 물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면 그 심판은 무엇을 통해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이어서 답을 내려주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가 서로 마주 앉아서 친히 질문하고 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이 마태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마치 답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하셨지만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다 태워 멸하시는 불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 표현들을 우리가 비유나 상징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이고도 직설적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기 불로 임하는 심판이란 비유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불로 세상을 다 태우는 심판, 즉 실제로 세상이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는 물리적이고도 실질적인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노아 시대에는 물이 세상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불이 세상을 멸하는 실질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는 이 심판이 불로 세상을 멸하는 불의 심판이 될 것을 알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임한 불의 심판에서 발견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가 이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실질적인 불과 유황입니다.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과 심지어 식물들까지도 모두 불로 멸망당하는 불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시 불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이라는 원래는 이 5도시에 내려질 심판이었는데, 이 5도시의 죄악의 상태가 다 같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알은 롯이 간청하여 피하여 간 곳이 됨으로써 불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를 받고, 나머지 4지역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지역이 모두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 4지명을 드러내는 곳도 있지만 때로는 4곳을 다 드러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곳이 모두 당시 불로 완전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은 보통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 패턴을 따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4곳을 다 거론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축약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당시 불로 심판을 당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아드마와 스보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불의 심판을 어떠한 성격의 심판으로 이해했으며,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께서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불의 심판을 노아 시대에 임했던 대홍수 심판과 어떻게 관련시켰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두 심판에 대한 이해 방식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때에 임할,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심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은 결코 물로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마지막 때의 세상은 물이 아닌 불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하게 될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하고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인가를 마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셨듯이 이 또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불로서 완전히 태워 잿더미가 되게 하는 심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임한 불의 심판은 단순히 과거에 그 지역에 일어났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마지막 불의 대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 제시된 심판에 대한 또 하나의 모형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관점으로 창세기 19장에서 발생한 이 불의 심판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 임한 이 불의 심판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때에 임할 온 세상을 불로 태우는 불의 심판의 모형으로 예표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임할 불의 심판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생각 내지는 어떤 추론으로 이 불의 심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발생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의 심판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께서는 명확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불의 심판의 모형으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더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으나 두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이 아닌 불로, 실질적인 불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로 멸하실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동시에 비처럼 내렸습니다. 뭐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구 전체를 다 폭발시켜서 불로 태우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불이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경고하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따르면 도시 자체를 잿더미로 되게 하심으로써, 잿라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불의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셨으며 현재는 그러한 마지막 불심판을 받기 위해 세상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바벨론으로, 그 앞에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세상 전체를 불로 멸하실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을 포함하는 세상 전체를 불로 멸하실 것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전체를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세상 전체를 반드시 멸하실 것인데 그때는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이 세상 전체를, 지구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불에 의해 얼마나 처참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다 태워지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지역에 임한 불의 심판을 통해 미리 마지막 그리스도의 불의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이 이처럼 불로 완전하게 다 태워짐을 당해서 잿더미가 되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와 이어지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으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불로 임하는 심판은 물로 임하는 심판보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가혹하고 더 처참하고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남을 것이 있다면 불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는 남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표현하는 것처럼 불로 임하는 심판 속에서는 생명체들뿐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산들과 바위와 철들까지 다 태워 녹여 세상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 철과 돌이 섞여 들어가면 돌까지 전부 다 녹아 재가 되고 철도 녹아져서 흘러 물처럼 나오듯 온 세상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로 임한 심판 속에서도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온 세상을 불로 다 태우는 심판 속에서 견뎌낼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물로 세상이 멸망을 당한 대홍수 시대와 그리고 장차 다가올 불로 세상이 멸망받을 불의 대심판 사이의 시대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물든 세상, 죄에 물든 인간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보다 더 무서운, 더 처참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보편적이고 더 완전한 불로서 죄에 물든 세상, 죄에 물든 인간을 모두 태워 죄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그러한 심판은 올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앞에서 존재할 인간 생명체, 무기물도 없습니다. 나무와 돌과 바위와 철까지 전부 다 태워지고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다가올 불의 심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한 이 땅의 모든 신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을 무섭고도 저 처참한 장차 다가올 불의 심판으로부터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에 대해 날마다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매일매일 마지막 날에 임할 불의 대심판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신자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8주 동안 진행되었던 노아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8주간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대홍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의 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현재의 심판과 장차 다가올 그 무섭고도 두려운 심판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현재의 심판 가운데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 가운데서 대비하며 준비하여 늘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에 대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며 어떠한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저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